12월 11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2월과 12월은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본문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인데요. 말라기 1장 1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라기를 통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1장 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개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행복이란 말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행복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며 또한 행복은 우리의 근심을 잊게 해주어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합니다. 행복함으로 나는 살아야 할 가치를 느끼며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반면에 근심은 내가 살아야 할 가치를 잊게 하며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하므로 살고 싶은 욕망까지도 사라지게 만들죠. 근심과 행복,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복까지도 앗아가는 근심과 근심까지도 잊게 하는 행복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복은 행복을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통해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통해 또 다른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근심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잊게 하여 불편과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비록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 행복을 통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서 성경적인 강조점을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서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교리적으로 실천적인 주제로 가득 채워진 7가지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죠. 비록 그리스도가 오시기 훨씬 전에 주어졌지만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메시지가 의미 있고 적용할 내용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고 적용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에 대해서 말라기서는 강조하고 있죠. 참고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지만 지금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기초는 그분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자가 온갖 박해와 환난을 받을 때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이 있게 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를 말라기서는 드러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장 6절로 17절 말씀이죠. 이 메시지가 알려주는 원리, 즉 신자는 예배 방식에 맞게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이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예배의 외적 형식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성취되었고 이로 인해 예배의 기준이 훨씬 더 높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무가치하고 번거로운 일로 다루면
부패한 사역자와 불경한 예배가 되고 말겠죠. 셋째로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장 1절로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의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며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적용해야 하는 거죠. 사도시대 이후 지금까지 가르치는 자들의 숱한 실패와 위반이 있었지만 이 의무는 바뀌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선포할 성경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므로 예언서의 내용은 새 언약의 계시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신성한 결혼 언약을 더럽히는 내용을 말라기서는 지적하고 있죠. 참고로 2장 10절로 16절입니다. 이 메시지도 오늘날 여전히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현대인의 결혼에 대한 부패한 관념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서 결혼에 관한 이 메시지는 오늘날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상기시키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내용은 오늘날 목회자가 결혼 상담을 하는데 매우 적합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결혼 언약을 위반하는 것은 죄이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며 예배까지도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결혼 언약을 깨뜨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힘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에 대해 말라기서는 집중하고 있죠. 참고로 2장 17절로 3장 5절 말씀까지 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악을 심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공의를 부르짖는 것은 고통을 부르짖는 것만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정신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분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장차 이 말 멸망에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순전히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으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분명히 드러난 이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되돌아보며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 이점이 단순히 몇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으로 그쳐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더 큰 믿음을 소유하도록 자극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신실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라기서는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청지기 직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말라기서 가운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여지고 있죠. 이 본문이 제시한 원리는 분명합니다. 즉 경건한 예배자는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채물, 봉헌물, 11조에 관한 세세한 규정은 문자적으로 신약 시대로 넘어가 시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놓인 원리는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감사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푼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계속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인 거죠. 그러나 신실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세부적인 복은 특히 비가 풍족하게 내리는 다른 나라들을 생각하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다양한 방식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에게 현세와 다가올 내세에서 주어질 상으로 영적 복을 베푸십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적용된 원리가 그대로 존속하지만 세부 사실은 다양하게 전개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여호와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말라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3장 13절로 4장 6절 말씀까지 보시면 좋겠죠. 이 메시지는 그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구나 우리는 땅에 임할 큰 심판과 악인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압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자들처럼 교회도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관해 경고하고 있죠. 비록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에 관해 더 깊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실천적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한 말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듣곤 하죠. 기분에 따라 생각 없이 한 자신의 말들이 나중에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과 그 말을 듣고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모두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말에 모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적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가지를 말하는 것보다 자신이 지킬 수 있는 한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가지를 말해놓고 2가지를 지킨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데 반해 2가지를 말한 사람이 2가지 모두를 지킨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다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은 적게 하고 자신이 한 말보다 더 많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면 그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아름답게 바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모두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모두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행동이 자신의 말보다 먼저 앞서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여 적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한 말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약속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네. 두려움 없이 세상 향해 우린 주의 증인이 되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주님과 빛을 비추리 두려움 사라져 우리는 강해져 그분의 이름 높이 외치리라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의 이름을 어디든가